여러분,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또 목숨을 걸고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도 이길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그러한 이 절망적인 그 순간이 있어요. 이러한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다다른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비하히롯이라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여기가 어느 곳인가 하면은 앞은 바다로 막히고 뒤는 절벽으로, 이렇게 완전히 도간의 든지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변변한 군대가 없는 민병대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른 곳이 저곳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쪽에는 험준한 산맥이 있고 좀 큰 평지가 있고, 이 뒤에는 깎아지른다는 절벽으로 난 길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다다랐는데 뒤쪽에서 천지를 흔드는, 지축을 흔드는 그러한 이 이집트 군대, 그 당시에 최강의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절대 절망, 절대 그러한 이 좌절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저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기껏 이끌어내어서 이 바닷가 앞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눈 깜빡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능한 말입니까? 지금 앞에는 바다고 출렁이는 바다고 시퍼런 바다가 저희를 가로막고 있고, 뒤로 돌아가자니 이제는 뭐 험한 산지로 도망갈 곳이 없고 자신을 죽이려고 끔찍한 군대가 이렇게 몰려오는데 눈 깜빡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모세는 지금 현실이 아무리 절망이고 좌절스럽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불과 2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자신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단순한 재앙이 아니고 애굽의 신들과 싸운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10번 싸워서 10번 10전 10승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의 모든 것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때때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치매에 걸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과 구원의 역사와 이 기쁨의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의 홍해 앞에서, 절벽 앞에서, 이 나를 위협하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내 믿음을 다 까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소리 지르고 혼비백산하는 그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서 행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자신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던 과거의 은혜, 과거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싸우시는 그 싸우심 어떤 싸움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향한 그 여정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여정이에요. 이 고센 땅에서 저 지중해 바닷길을 끼고 쭉 가면 곧바로 어디입니까? 가나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으시고 밑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건너요? 바다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요. 굳이 저 바다를 건너지 않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이 정상적인 행군 그러한 경로라면은 저 바다길로 가면 안 돼요. 인도하실 대로 왔는데 어디 도착했어요? 아까 본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을 저렇게 인도하셨을까? 저것은 우연히 하나님께서 실수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의도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200만, 300만 되는 그러한 자신의 백성을 좋은 길로 데려가면요, 이집트 군사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저 다 이 가난 가지도 못하고 다 도중에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의 최강 정예 부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데려와가지고 그들을 수장시킬, 물로 싸우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다 막힐 때가 있어.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사방팔방 홍해로 절벽으로 또 한 군대로 다 막혔을 때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바다 끝, 땅 끝, 바다 앞에 도착하게 되면은요,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내가 보기엔 끝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끝 홍해 바다까지 와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끝났다 생각해도 내가 끝났다고 생각한 거지 하나님께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나의 끝에서부터 일하시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무덤이 되게 하려느냐. 사람이 원망 불평하면은요, 반드시 사람은요, 그 말하는 대로 돼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요, 가나안으로 결국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60만 3,550명이 전부 이슬처럼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위기라고 생각할 때, 좌절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일수록 입술 관리를, 말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선포하는 말대로 내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하면은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 그러니까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게 말에 있는 거예요. 말에. 아무리 힘들어도 살리는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은요, 말 관리를 잘했어요. 지금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요, 여리고성을 무찌를 수가 없어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무기 하나 변변하게 없는 그들이 철옹성인 여리고성을 자신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절대 좌절 앞에 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어요. 무슨 명령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라?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침묵 명령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아무 무장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전쟁이 무슨 산책이냐? 이런다고 우리가 갑자기 성문 열고 나오면 다 죽을 텐데,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은 오합지졸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입술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와의 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직장 생활에 사업에 모든 문제 투성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가장 관리를 잘해야 될 게 뭐예요? 입술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말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은요, 고막을 때리게 됩니다. 그럼 고막을 때리게 되면 이 고막하고 신경세포하고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내 말이 고막을 때리면 신경세포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뇌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 그러한 신경세포를 통해서 전달된 정보는요, 그 정보에 따라서 몸에 명령을 내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하고 독한 말을 하면은요, 뇌에서 몸에 안 좋은 화학물질, 호르몬을 내요. 그때 내 몸을 썩고 내 뼈를 똑똑 분질러뜨리는 악한 말들이에요. 악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정말 끝난 상황인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고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사랑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면요, 그 말이요, 귀로 들어와서 신경세포에서 정보로 교환으로 바뀌어가지고 뇌를 때리게 되면요, 이 뇌에서 다시 화학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몸에 온몸에 퍼져서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암병 걸려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요, 사람에게는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불평, 불만, 원망이라는 거는요, 이게 바로 공명과 같아요. 공명. 모든 물건에는요,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주파수는요, 서로 울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원망의 마음이 있고 불평의 마음이 누구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이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 주파수가 온 가정에, 온 공동체, 온 교회, 온 나라에 퍼지게 되면요,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 가정 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주파수가 있는데 원망의 주파수를 자꾸 하면은요, 몸이 이 원망에 울리고 미움에 울리고 불평에 울리면 내 몸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말은요, 이 세균과 같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말을 아끼시고 침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람이요, 산에도요, 그냥 한 번 간다고 길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러면 없던 길이 생깁니다. 우리의 영혼도 정신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원망을 하면요, 마음의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습관, 이때 이 출애굽 앞에서, 홍해 앞에서 원망하던 그 마음의 습관이 그대로 이어진 사람들, 결국엔 가나안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은요,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딱 한 존재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그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별것 아닌 것에 두렵고 떨고 막 그러면요, 잡아먹으러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두려워 떠는 사람들 삼키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영학적으로 자기 개발서에도 보면요, 두려움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악영향인지 몰라요. 첫째로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면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 못해요.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두려워하면요,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요, 나의 잠재력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사탄의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자꾸 두려워하면요, 관계가 파괴가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요,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파괴가 될까 두려워가지고요,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꾸 자기를 포장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움은 거짓말을 낳고, 두려움은 또 이 거짓 자아상을 이렇게 포장해내는 거예요. 두려움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두려움은 현재 내게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믿으면 끝까지 갈 텐데 이 사랑이 깨질까봐 그냥 두려워 떨면서 그걸 못 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평강, 기쁨으로 감사로 누리면 될 텐데 그거 언제 뺏길지, 언제 달아날지 몰라가지고 두려워 떨면요, 하나님 주신 오늘 그 정말 소중한 귀중한 지금을 누리지 못하는 게 두려움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큰 상을 누가 받는다고요? 담대한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상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뭐냐면 시편 34편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셔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싸우신다고, 위에 싸우신다고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싸우신다고 믿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자포자기해서 아무 일도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이게 뭐냐면은 네가 해도 안 되는 일이다, 해도 이길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발휘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 도간의 뒷골로 만들어 놓고 즐기시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믿음이 있나 없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기 전에 한 명이라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도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상책이에요. 여러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더 힘든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요, 가만히 있는 게 더 위대한 일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쉬운 일 같죠? 믿음이 없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거,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잘 잠잠히 이기는,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요, 사람의 관계예요. 사람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됐을 때 이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원수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사람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잠잠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십수년을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왕이 쫓아다니는데 자기도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죽여버리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구하니까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로 그에게 인생의 선물을 주시잖아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때 꼭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싸우는데 뭐 병거로 싸우고 칼로 싸우고 뭐 이렇게 싸울 줄 아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아니에요. 물로 싸우셔요.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셔요. 자신이 창조하신 그 거대한 바닷물로요, 이집트 백성들 아무리 최강제국의 최정예 부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부르면요 다 수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싸우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몰라도요, 하나님은요 싸우실 길이 있고 싸우실 무기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신무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 무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싸우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와 싸우셨는가?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와 싸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와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시고 나의 죽음과 싸우셨기 때문에 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싸워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셨어요.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피가요 땀으로 배출된다 그래요. 나와 싸우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러한 싸우시는 하나님, 나의 죄와 싸워주시고 나의 죽음과 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권세자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7.29의 사건은요,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 팩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에도 역사하셨지만 2000년 전에도 나를 위해서 싸우셨지만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견디시는, 버티시는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함께 싸우셨던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병을 위해서, 나의 문제를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신 위로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세상살이로 지쳐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